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여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너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4장은 바울의 사랑이 아주 진하게 표현된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는 군사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은퇴한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정착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다른 도시들이 다 로마 제국이 빼앗은 그러한 이방 민족의 도시들이죠. 로마 제국이지만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한 도시들이에요. 빌립보도 그렇죠. 그런데 빌립보시는 다른 주변의 도시들과 달라요. 그래서 독특하게 유일무이한 특징이 빌립보에만 있는데 로마시와 동등한 그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이렇게 헌신했던 그런 군인 가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특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도시들도 다 로마의 제국 아래 있던 도시들인데 왜 빌립보만 특별하게 다루고 있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질문이 생기는데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도시면 전쟁에서 승리해야죠. 빌립보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로 무장해서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무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탄의 거짓과 악과 대항해서 싸워 승리해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죽은 교회는 승리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교회가 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죠.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싸우기도 전에 내분이 일어나면 패배하는 거예요. 적과 싸워야 되는데 교회가 자기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내분이 일어나고 싸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싸우기 위해서는 몇몇 요소들이 필요한데 우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돼요. 그래야
세상과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무기들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익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예요? 대포나 총이나 미사일 같은 것들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말했듯이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은 이런 것들이요.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 고민이에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코로나가 지나갔으니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다해야겠는데,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지인들,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게 제 고민이거든요. 요즘 고민이에요. 그래서 겨우내 전도지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강구해야겠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죠.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건져줘야죠. 배에 실어서 허우적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에 실어서 함께 천국의 항구에 이르러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무기를 다루는 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평안의 복음을 전할 예비하면서 그런 신발을 신을 것인가, 진리의 띠를 어떻게 뗄 것인가, 말씀의 검으로 어떻게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들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가치들을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인가. 무기들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승리해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영적으로 패배해버리면 기쁨을 또 영광과 위로는 받을 수 없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좀 침체되어 있고 영적인 어떤 승리, 기쁨 이러한 것들을 상실해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 지상의 교회는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인 12지파,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인 12사도, 1000은 군대, 전쟁의 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 나갈 때 각 지파마다 1000명씩 군인을 모집했거든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14만 4천은 그런 뜻이에요. 영적인 군사들이라고요.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는 지금 영적 전투 중이에요.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사장이 그러므로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므로 그런 뜻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본받지 말라고 눈물로 경고하고 있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어떤 원수의 공격이 몰아쳐와도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 이게 예수님, 우리의 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죠. 사령관이신 예수님의 명령이죠. 주 안에 서라. 물러서지 마라. 어떤 박해에도,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물러서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서라. 굳게 서서 견고하게 서라는 거예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분쟁이 있었잖아요. 네 분이에요. 적군을 두려워하면서 도망가 버리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이렇게 빼앗은 사람이 알렉산더의 아버지예요. 알렉산더 아버지 이름이 빌립 2세예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빌립보라는 도시를 빼앗고 나서.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빌립보를 어떻게 해서 정복했냐면 밀집장창 대전법이라는 전술로 정복했어요. 밀집장창 대전법은 글자 그대로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군사들이 밀집해요. 빈틈없이 따닥따닥따닥 붙어요. 그리고 앞에 큰 방패로 전신을 가리고 그 다음에 그 사이로 장창, 긴 창을 앞에 밀고 그대로 밀어붙였어요. 그렇게 정복했어요. 밀집장창 대전법에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빈틈이 생기면 패배하는 전술이에요. 적군이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이빨 빠진 것처럼 중간에 틈이 생기면 이 작전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 서라. 같은 마음을 품고 따닥따닥따닥 밀집해가지고 긴 창을 앞에 밀고 그대로 한 덩어리가 돼서 밀어붙여야 돼요.
그렇게 빌립보를 정복했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덩어리가 돼서 세상의 공격에 맞서 싸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님 밖에서는 불가능하죠. 서로 갈등이 있고 싸웠고,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대화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각각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있어 보면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정신들이 계속 고양되거든요. 주님 밖에서 생각하면 억울하고 짜증나고 이러한 세상적인 감정들이 솟아나고 그것들이 계속 증폭되지만, 주님 안에서 생각하면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주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변화시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님이라는 거,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주 안에 있으면 같은 마음을 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는, 누군지는 몰라요. 빌립보 교회 리더일 텐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멍에를 같이 한다는 표현이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고 이 빌립보 교회 리더는 빌립보에 있지만 소 2마리가 멍에 하나를 어깨에 메고 밭을 갈잖아요. 그것처럼 표현한 거잖아요. 바울이. 나 바울하고 너 아무개하고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하는 우리 둘이서 하나의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소처럼.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들이죠. 예수님이 맡겨주신 밭 가는 사명을 감당해요. 그런데 2마리 소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바울은 참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참 귀하게 여겼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함께 밭을 가는 소 2마리처럼 나와 네가. 그렇다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토하라. 너 목회 힘들게 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복음에 나와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그래요. 저 여인들 무시하지 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와 힘쓰던 여인들이다. 도우라는 건 화해하도록 도우라는 거겠죠.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리고 나서 분쟁 중인 교회의 제일 큰 손실은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시골의 모교회가 둘로 쪼개졌거든요. 130년 된 교회예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 한국 교회 초창기에 세웠던 교회인데 한 번도 분열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가 둘로 쪼개졌어요. 어른들끼리 싸우면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뭐 집사님하고 싸우면서. 그러니까 어리지만 제가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저는 예나 지금이나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고 기쁜 사람인데, 그때 딱 제 인생에 유일하게 교회 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교회 가면 맨날 싸우니까 어른들이. 분열이 생기면 기쁨이 사라져요. 교회 안에. 그렇게 한 가족처럼 행복하게 함께 예배하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웠는데, 교회 안에 싸움이 시작되고 분쟁이 시작되니까 기쁨이 상실돼요.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해요. 이것도 주 밖에서는 불가능하죠. 교회만 가면 유오디아파, 순두개파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것도 항상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가능해요. 주님 밖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형으로 쓰였죠. 기뻐하는 게 어때? 권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존중하고 관용하라는 거예요. 모든이에요, 모든. 주께서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너그럽고. 이거 지금 사형 집행을 앞둔 죄수 바울이 하는 말이잖아요. 로마 감옥에 지금 언제 끌려내서, 로마의 재판은 몇 년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냥 감옥에 놨다가 내일이라도 당장 불러다가 처형시켜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수 바울이 분쟁 중인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불안하고 사형, 처형당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뭐 처형당하면 뭐 어때? 천국 가면 되지. 이런 거잖아요. 성도들이 분쟁하고 있다고, 싸우고 있다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상황을 전했잖아요. 그래, 싸울 수도 있지. 지상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 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빼앗기지를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지를 않아요. 가난하면 어때? 예수님도 가난했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아프면 어때? 질병이 들면 어때? 내가 아파야 병원에 의사들이 먹고 살지. 뭐 이런 식이죠. 어제 제가 넘어져가지고 새벽에 집에서 눈 밑에서 좀 피가 났거든요. 그냥 갑자기 어두우니까 제가 늙나 봐요. 근데 순간적으로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진짜 정말 아팠거든요. 부딪혀가지고 눈 밑에서 피가 철철 나니까. 무슨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는 나 새벽 기도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이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할 수 있겠구나. 눈이 아니어서. 눈이 이렇게 다치지 않아서 그래서 꾹 눌러서 지혈하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눈이 다치지 않은 게.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주 안에서 우리가 슬퍼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패배를 당하고 사탄 기쁘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왜 주님한테 우리가 짜증을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벌거벗고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바쳐가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는데 우리 주님 부르기도 아까운 분이에요. 왜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서 속상하게 해야 돼요? 바울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근심 걱정을 초월하는 평안을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언제 끌려가서 처형당할지 모르는 사람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네 가지 명령형으로 쓰여진 이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기뻐하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평강 가운데서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몰아치는 공격을 막아내고 한마음 한뜻으로 싸워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8절부터는 6가지 그리고 2가지 이렇게 하는데요. 첫 번째 6가지는 무엇에든지예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경건하다라는 것은 존경받을 만하며 천박하지 않으며 그런 뜻이에요. 잼노스란 뜻이. 무엇에든지 오르며 정의로워야 돼요.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더러우면 안 돼요. 깨끗해야 돼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 참 귀한 사람이야.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렇게 6가지. 그 다음 2가지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예요. 이것들을 항상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야. 10절부터 18절까지는 주일에 설교할 거예요. 20절로 넘어갈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 그러니까 지금 카이사르는 로마 황제의 집안이잖아요. 복음이 지금 로마의 심장부에 침투한 거잖아요.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을 무력으로 굴복시켜서 로마 제국을 이루었던 그렇게 했던 사람들 핵심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빌립보서가 마쳐지는데요. 서로 동역하던 성도들이 함께 문안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된 마음, 밀집장창 대전법으로 우리 우면동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생각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지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일치된 한마음 한뜻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이 복음을 온 열방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해내는 복된 공동체로 주님 기쁘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실패, 또 분쟁과 또 마음의 상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을 빼앗을 자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관용을 베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